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요즘에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몇 달 전에, 1년은 안 되는데 한 9개월 전인 것 같아요. 9개월 전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한국에 가서 검사하는 도중에 이 대장에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대장을 한 3분의 1 정도 잘라내는 그 대장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큰 수술을 받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수술 받은 부위가 어떤 증상이 있고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가게 되면 거의 암 말기라는 겁니다. 또 암 말기뿐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 군데 다 암이 전이가 된 상태에서 가망이 없는 그런 부위였다고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초기에 있고 또 통증도 초기에 일어나서 이 병원을 찾게 되고 또 잘 발견되어서 수술도 잘 하게 되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난생 처음 이 수술 때 누웠는데 마취하는 분이 오셔서 이제 마취하려고 하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괜찮을 겁니다. 근데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 이렇게 수술하다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고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정신을 잃었어요. 아마 마취가 들어간 것 같아요. 긴 마취가 깨어서 또 이제 병실내에 옮겨졌는데 제가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그 순간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 통증은 여전한데 너무 기쁜 겁니다. 여전히 아픈데 얼굴은 감사함으로 웃고 있는 겁니다. 통증보다도 아픔보다도 생명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시 면류관보다 그 아픔보다 또 십자가의 고통보다 그 아픔보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 저는 이번 수술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이 수술하고 나서 하루가 지났는데 이 방귀를 꼈습니다. 이 간호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꼈어요? 매일 오셔가지고 시간마다 물어보는 게 꼈어요? 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루 지나서 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꼈어요 이랬더니까 축하해요. 너무 축하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방귀 끼고 나서 축하받아 보신 분 계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방귀 끼고 축하받아 본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방귀 때문에 축하받고 또 소변 본 것 때문에 칭찬 듣고요. 정말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심지어 부끄러워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루하루 감사를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에 있다 보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팔과 다리가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이고 감사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실에서 제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되었는데, 이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며 지금까지 걸어왔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나, 이 하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새벽에 가뜩이나 잠도 안 깨신 이런 시간에 제가 산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잘 맞춰보세요. 잘 기억했다가, 쉬운 건데 3 곱하기 5는 몇이죠? 15. 3, 5, 15. 그러면 하나 더, 3 곱하기 5 곱하기 10.
3 곱하기 5 곱하기 10. 네. 그럼 다시 하나 조금만 더 어렵게 내겠습니다. 3 곱하기 5 곱하기 10 곱하기 3510 곱하기 0은 0. 이 어려운 문제를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그렇죠? 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많은 숫자를 곱하면 뭐 하겠느냐는 겁니다. 마지막이 0이면 그 결과가 언제나 0이 되고 마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자식들 잘 가르치고 또 좋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누리고 살고 또 돈도 벌고 물론 좋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이 제로이면 우리 인생 아무 의미가 없는 nothing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님 없는 인생,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결국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부유한 인생이 되고 그 부유한 인생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그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100년 살고 싶네. 제가 멋지게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100년 사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일, 성공하는 일, 그래서 그림 같은 집 가지고 좋은 차 몰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더 나가서 자녀들 잘 되고 자신도 건강하고 그렇게 100년 살고 싶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인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이 앞에서 부른 이 노래 가사처럼요,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100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좋고 훌륭한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십자가 구원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못난 모습 때문에 아파할 수 있었죠. 지금까지 부족한 모습 때문에 눈물 흘릴 때도 있었죠. 지금까지 모자란 모습 때문에 자존심 상해해야 했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그 생명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요, 그냥 세상 사는 모든 것이 감사이고, 아멘, 또 그 가운데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제는 감사와 은혜로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면,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달으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 키가 작습니다. 그렇죠? 제가 깔창을 높은 걸 깔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키가 작습니다. 키뿐만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다리도 짧고요, 또 팔도 짧고요, 심지어 손가락도 짧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금의 아내죠, 제 아내랑 같이 연애할 때 제 아내의 손을 처음 잡아봤어요. 처음 잡았는데 제 아내가 정말로 깜짝 놀라더라고요. 좋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한참 만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제가 연애할 때 손을 잡는 그 순간에 이 잡을 것도 없는 이 짧은 손가락 잡고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손가락이 짧아요. 그래서 저는 키 작은 것이 언제나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키가 작은 남자들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최소 2배 정도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저는 어린 시절에 키가 작은데 또 머리가 커서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대가리입니다. 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면 머리 큰 것이 이렇게 커버되는데 계속 작다 보니까 그냥 평생을 대가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빵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친구가 별명을 하나 더 지어줬어요. 뭐겠어요? 빵대가리.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들은 고민도 많습니다. 키가 작아서 결혼할 수 있을까? 다행히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또 자신감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 좋아할까?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죠. 어느 날 키 큰 친구가 와서 야, 지금 위에 공기는 별로인데 아래 공기는 어떠니? 공기가 너무 언밸런스하지 않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자체가 상처입니다. 너는 키가 작아서 이성교제하며 여자한테 매달리겠다. 너희 엄마 아빠도 너처럼 키가 작니?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자신을 움츠러들게 만들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키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자란 부분이 전혀 창피하지 않습니다. 숨쉬는 그 자체가 감사이고 살아있는 것이 은혜이고 비록 짧은 손가락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은혜입니다. 위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만 있으면 되더라는 거죠. 아멘? 그 은혜를 알면 다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바라기는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다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그런 시간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면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여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은 마이크를 이렇게 핀 마이크를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가 이렇게 있으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제가 움직이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우리들이 이 세상 광야의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여호와의 명령대로 직임을 지키더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만 먹으면요, 이 축복의 땅,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에까지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이 걸렸을까 하는 겁니다. 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순종을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었겠죠. 남들보다 멀리 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죽을까 하노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다 빼앗기고 그렇게 하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은혜 다 내팽개치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세상 살아가다가 그렇게 하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빨리 가는 것보다 멀리 가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아멘, 즉 그 순종을 배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에 모시고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먼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즉 성막을 먼저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들의 집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만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우리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잠시 동안 제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막에 있던 뱀과 전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뱀에 물려 죽는 그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노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은혜입니다. 살리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세워진 노뱀, 쳐다볼 수 있는 은혜,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나는 은혜. 그렇게 노뱀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세워져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쳐다볼 수 있게 해서 그렇게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은혜가 성막, 즉 교회로부터 흘러넘쳐서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물을 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무엇을 하는 훈련이요? 진행하는 훈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행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민수기 10장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반드시 나팔을 불며, 이 나팔이 불 때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나팔을 불며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또 행진하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갈 때도 반드시 나팔을 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나팔을 불 때 제대로 불어야 합니다. 나팔 소리를 또 들을 때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제대로 전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불지 않고 제대로 듣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때 나갈 수 없고 뒤로 갈 때도 뒤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닌,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엉뚱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엉터리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대로 가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 구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았으면 갈 수 없는 곳이 이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으면 부활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어도 아직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2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걸린 이유는 누가 더 빨리 가느냐, 누가 더 멀리 가느냐, 누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아멘, 바르게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제대로 가느냐, 혼자 잘난 척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왔는가?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자기의 심정인가? 내 고집인가? 하는 것을 물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는 것이라.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아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도 내가 죽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여전히 예수님의 입술보다 내 입술이 앞서고, 여전히 예수님의 시선보다 내 시선이 앞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대체 뭔가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바로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시끄럽고, 그러니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교하고, 너는 키 작네, 손가락 짧네, 그렇죠?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어느 마을에요, 472 27이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47 하면 맨날 27 그래갖고 47이 27입니다. 하루는 그 사람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47이 28이지 어떻게 27이냐고 이렇게 따졌더니 47은 27이라고 꾸역꾸역 우기더라는 거죠. 이기욱도 아닌데 계속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 싸우다가 그 싸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마을에 판사를 찾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판사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판결을 하는데 47이 28이라고 하는 사람의 볼기를 매우 쳐라,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7이 27이라는 사람이 그것 봐라 내가 맞지 하고는 신나게 그렇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볼기를 엄청 많이 맞은 이 47이 28이라는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판사님 솔직히 내가 맞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이야기가 야 네가 상대일 놈을 상대해야지 말도 안 되는 놈이랑 싸울 가치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그거 깨달으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이 볼기를 때리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버리지 못해서 그 길로는 안 갈래요. 그 말씀 안 들을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 세상 광야에서 우리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막을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예배의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옳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듣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은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반드시 풀어야 될 영원한 영적 숙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지켜야 될 여호와의 직임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직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전체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그 직임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직임, 바로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무려 40년의 광야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지키기 위해서 평생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한국의 베스트셀러 책 중에서 이 끈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이 실화입니다. 이 무슨 내용이냐면 2000년대 당시에 이 총망받던 이 산악인 중에서 박정원 씨, 그 다음에 최강식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데 이 앞서가던 이 산악인 이 최강식 씨가 이 눈이 덮여 있는 바위 틈에요 발을 헛디디면서 이 두 발이 부러짐과 동시에 이 낭떠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면서 자신을 묶고 있던 그 줄이 뒤에 오던 산악인 박정원 씨의 이 가슴을 딱 이렇게 치면서 이 박정원 씨의 이 갈비뼈가 다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그냥 낭떠러지게 매달려 있던 이 최강식 씨가 그때 쓰러져 있는 이 자신을 붙들고 있는 이 박정원 씨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형, 빨리 밧줄 끊어. 그래야 형이 살아. 밧줄 안 끊으면 둘 다 죽어. 빨리 끊어. 그런데 책 내용을 내가 보니까 이 박정원 씨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밧줄을 끊고 싶었대요. 이대로 지탱하다 보면 둘 다 죽을 게 뻔할 거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니까 힘도 못 쓰고, 그래서 결국은 같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둘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못 끊어. 이 밧줄 끊어도 결국 둘 다 죽는 거야. 밧줄 끊고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가니?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지. 살아도 내가 더 비참하게 죽는 거야. 못 끊어. 절대 못 끊어. 결국 9일 만에 이 두 사람이 모두 구조가 되었습니다. 비록 동상으로 두 사람 다 손가락, 발가락 일부를 절단했지만 둘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명성을 지켜서 존경받는 산악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의 3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있는 이 알링턴은 한인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분들과 함께 교회도 예쁘게 잘 건축하고,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많은 영혼들이 떠났습니다. 한인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한인이 채워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채워질 수 없을 수도 있죠. 예배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이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끊으면 죽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예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배 끊으면요, 잠시 편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내 영혼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모두 같이 죽는 겁니다. 끊는 순간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다 죽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멀리 가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직임을 지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평생.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저희 교회는 특별히 그 도넛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설교를 20분 이상 하면 그때서부터 녹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는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지금 이 설교가, 그렇죠? 이 고난주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안으로 나오신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 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고난이 결국은 그래서 구원의 은혜이고 생명을 살리는 소망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 은혜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머물면 그것이 감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 감동이고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바라기는 저는 이 시간에 한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아름다운 소문들이 많이 퍼져나고 또 성장의 소문들도 많이 퍼져나가고 또 우리 목사님 이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 소문들이 많이 퍼져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바라기는 그런 소문대로, 아니 더 이상 정말 성도님들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을 쳐서 성막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예배하면서 이 한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좋은 소문으로 우뚝 서는 이 복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교회로 세워가기를,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축이 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더라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지인을, 주님의 성막을 세워나가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그 직임을 완수하며, 즉 예배드리며 평생을 주님 예배드리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 자리에 항상 머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고난도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그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